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꽤 오래전에 기독교 서점가에서 아주 유명했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중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브루스 윌킨스라는 그러한 목사님이 쓰신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이 말씀을 또 기록하여서 책으로 쓰게 되셨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즉 야베스가 올려드린 기도라는 것인데요. 사실 여러분 야베스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예. 책 이름을 한번 들어본 것 같지만 이 야베스가 누군지는 우리가 사실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성경 안에서 이 야베스가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역대상 말씀 1장부터 10장까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에 이름 여러 명 나오다가 그 중에 잠깐 멈춰서 이 야베스가 설명되어지고 또 끝나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야베스의 이야기 전체예요. 그래서 야베스 이야기는 역대상 4장 9절, 10절 딱 두 절에서만 언급되고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웬만큼 성경을 좀 안다라는 사람들도요, 야베스가 누구지? 라고 물어보면은 언뜻, 선뜻 누구라고 대답을 잘 못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 그 야베스의 기도, 그 찬양 그 주인공, 그 기도의 주인공 이렇게 하면서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야베스라는 이름은요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먼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 좋겠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하다 하였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짧은 구절이죠.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이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묵상하시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들을 기록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야베스는 원래 고통, 수고로 인하다. 그래서 고통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 9절을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 고통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귀중한 자라고 역임을 받게 되었을까요? 브루스 윌킨슨 이 목사님은 그 이유를 야베스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에서 보시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그의 인생이 고통의 인생이고 불행의 시간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이 책을 읽는 많은 분들이요. 우리도 이 야베스처럼 기도를 하자. 기도해서 우리의 인생이 귀중한 인생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던 그러한 기억이 나곤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야베스는 과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이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게 된 것일까요? 이 시간 그 내용을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야베스가 드리는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야베스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오늘 역대상 4장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아뢰다라는 뜻은 부르짖다라는 의미가 있어서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 즉 모든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아뢰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이 야베스가 보여주었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이거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에 복을 더해달라, 더 많은 복을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분이죠. 부분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우리에게도 복을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지 어떠한 물질의 그러한 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육신의 복을,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을 넘어서서 참된 복, 영적인 복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은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주목해 보기 원하는 부분은 사실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좀 더 땅을 많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는 아닐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의 활동의 영역이 더 넓어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는요, 구약에 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야베스 한 사람만 드렸던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약의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올려드리는 그 기도 역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위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가 좀 살펴보면은요, 먼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장, 에베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겉모습을 관심 갖습니까? 속모습을 관심을 갖게 됩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좀 더 멋지게 보이는 것,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대부분 우리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바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좋은 학벌을 갖기를 원하고요, 또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또 좋은 배우자를 얻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참 중요한 그런 요건들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볼 때, 주의 백성들을 볼 때 이런 겉모습이 어떠한지 거기에 주목해서 보시기보다는 이 사람이 뭐 사회적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을 관찰하시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은 속 사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 속에서 사람들의 겉모습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겉으로 좀 더 잘 살기를, 더 멋있어지기를,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겉사람은요, 겉모습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있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겉모습은 뭐 좋은 옷을 입거나 좋은 것을 바르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우리 겉사람은 이렇게 해서 좀 더 좋아 보일 수가 있고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했어요. 즉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눈에 보이는, 겉에 보이는 또 그런 문제들,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진정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능력을 받고 강건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의 기도와 같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사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이 에베소죠. 3년 가까이 머무르면서 가장 친밀하게 가장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서 장로도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것이 에베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했고 또 두 번째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바란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입술로만 주여 주여 주인님 주인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이심을 인정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어떤 삶이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까? 먼저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지를 생각하고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무엇을 내가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도 보시면 좋겠는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알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며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우리 요즘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요,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던 사람이 바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죠.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이방의 사도로 부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를 핍박하던 이 바울의 죄를 주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이 사랑,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사실만큼은 그들이 잊지 말고 꼭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라고 바울이 고백하는가 들어보니까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의 아래에서 공부를 했던 뛰어난 학자입니다. 또 그가 쓴 글을 보면은요, 아름답게 표현한 그런 구절들의 말씀이 참 많아요. 헬라어 원문을 통해 보면은 다른 서신서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문체가 화려해요. 그만큼 화려한 문체가 있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할 때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너비, 그 길이, 높이, 깊이가 얼마나 큰지 아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좀 더 표현하면은요, 그 높이가 하늘 끝에 닿고 그 땅의 깊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는 바다 그보다 넓고 깊고 너무나 크고 놀랐습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표현한다면은 훨씬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곳에 와서는 그런 표현이 다 사라져요. 그죠? 그 너비, 헬라어 원문의 표현을 보면은 너비하고 점점점이에요. 그 넓이가 너무나 커서 감동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요, 멋진 전경이 펼쳐지는 그런 자연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거나 그러면 너무 이쁘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정말로 큰 자연,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랜드 캐년이나 아니면은 중국에서 장가계와 같이 큰 산들, 큰 자연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사람들이 할 말을 잇는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압도되는 거예요. 그 자연의 크기와 아름다움에. 지금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압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열심이 있었던 그러한 자였는데,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인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지금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니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감동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감동이 밀물처럼 밀려와서 그 말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러한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드렸던 그 기도와 같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그러한 사랑입니다. 굳이 그것을 좀 비유로 들어 설명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비가 막 내리는 장마철이 저희가 다가오는데, 여러분 장마 때 정말 장대와 같은 비가 내리는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비가 내릴 때 그 상황,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가 온 땅을 적시고도 넘쳐 흐르는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은 온 땅을 적시고도 남을 정도의 크기와 양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어지는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이것은요, 하늘에서 비가 억수와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비가 내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비를 받을 때 어떠한 그릇에, 세수대와 같은 그릇에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그 비의 양을 얼마나 모을 수 있겠습니까? 세수대야만큼 모으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요, 이제 수도가 없는 곳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올 때 비를 다 빗물을 받아가지고 지하의 탱크에 모아놨다가 그것을 꺼내서 써요. 저기 섬 같은 데 가서는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마실 물은 따로 마시지만 사용하는 물로 씁니다. 그와 같이 큰 수영장과 같은 큰 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그 빗물을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풍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비가 엄청 내리는데 이런 컵 하나를 놔두고 거기다가 빗물을 모으면 얼만큼 모을까요? 컵만큼 모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그 넓이와 깊이와 크기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크고 놀랍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그 마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누릴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준비한 그릇에 따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가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들이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걸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주님의 사랑이 크다, 그 은혜가 크다, 이것만 알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요, 동일하게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얼마나 많이 감격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부어지는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풍족히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낼 수 있고 풍족히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야베스의 기도를 여기서 다시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기도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표현에 의하면은 지경을 넓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는 단지 땅을 많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의 활동 영역이 더 넓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많이 경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런 그림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모습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종이컵이 있잖아요. 우리 커피 마실 때 하는 종이컵, 조그만 자판기에서 나오는 종이컵. 그 종이컵에 한 절반 정도가 잘려 나갔는데 그 종이컵 안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참 나름대로 좋은 부분이 있죠.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왠지 좀 마음이 완전히 기뻐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언가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컵이 좀 온전하거나 아니면 좀 더 큰 대하거나 좀 이런 수영장 같은데 그런 곳에 물이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모습이 종이컵이 반쯤 잘려나갔는데 거기에 그 종이컵이 물이 찰랑찰랑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건 참 좋은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좀 더 크고 넓은 컵이나 대야 같은 곳에 아니면 넓은 수영장 같은 곳에 그 가득한 물의 모습이 있으면 좋았겠는데 종이컵 안에 있는 물 가득 채워져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 작은 양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우리의 목을 축이기에도 부족한 양으로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은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모습이 그러하진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 조그만 종이컵과 같은 컵에 그것도 절반밖에 안 되는 그 양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정도만 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너무나 큰데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요만한 것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커서 내 마음을 채우는구나.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지경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 지역이 더 넓어지고 더 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한정되어 있고 너무나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보다 넓고 큰 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알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지경이, 우리의 지역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지경이, 우리의 지역이 더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그렇게 넓어지는 기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유익, 내 가족, 내 성공, 내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다 보면은 그것만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끝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하는 지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함께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의 지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의 지역도 넓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으시고요, 묵상하시고요, 또 말씀을 연구하시고요,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의 하나님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말씀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기는 모습도 있습니다. 교사로 섬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목자로 섬길 수도 있어요. 섬기다 보면 힘들지요. 하지만 섬기면서 함께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섬김의 지역이, 섬김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넓어지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관련된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축복의 근거로 삼고 그것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물질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헌금을 얼마 하든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 것인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물질을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물질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써 그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지경들이 더 넓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지역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살아갈 때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며 알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너희들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들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양문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기도를 함께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기도에 또
우리의 말씀에 또 우리의 예배의 지경이, 우리의 복음 증거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알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